첫날부터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구조 설명서이다, 빈틈이 전혀 없는 사용 설명서다 하는 것을 3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요 구조자이다. 요 구조자라는 말은 구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눈을 떠서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불꽃 가운데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조자를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조해주면, 구원을 해주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구조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 양심 가운데에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이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명사라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그 단어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요 구조자하고 색깔을 같이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느냐 하면 사단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르고자 한다, 그게 소유다, 우리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에게 속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냐 하면 마귀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내 구원자라는 말이나 내 여호와라는 말이나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소서. 여기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하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우리를 건지셨으며, 이렇게 바뀌겠죠, 시제가.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이렇게 시제가 바뀌겠죠. 언제까지는? 요 구조자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면 먼 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다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조자는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물에 빠져갖고 애가 지난번에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3명이나 물에 빠졌어요. 덤뻑 물에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겠다고. 3명 구하기는 뭐 1명도 못 구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없던 것이 안타까워서 10년 동안 수욕을 연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언젠가 그런 일이 온다면 그때처럼 내가 안타까움이 없어야지 하고 10년 동안 수용을 연말을 했어요. 혹시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때가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이들 셋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 아이 셋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 구조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3명의 구원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구원자가 어떻습니까?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조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능력이 있더라도 누가 뭐 119가 와서 하겠지 뭐, 나보다 수영 더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겠지.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조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뭐냐 하면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구원할 능력이 있고 구원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울에 있고 그 현장은 부산이라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3일 동안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주의 능력이 있으면서 구원의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가 빠졌네요. 어떤 문제 하나가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거 하나가 있네요. 뭘 확인하지 못했죠? 현장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건져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요 구조자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은 힘드시겠지만, 복잡하시겠지만 그 구원을 받는 우리는 무엇으로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출생하죠.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하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습니다. 사망이 옵니다. 사망 그 이후에,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둘째 사망, 불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냐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몸과 혼과 영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 목숨 죽이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 넣는 것도 누구의 결론이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이고 결론입니다. 누구는 이뻐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미우니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거절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야훼.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가져왔어요. 그 히브리,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던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한자도 보면 모양을 본떴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 인자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을 본뜬 글자가 해, 그러면은 날일자 같은 경우도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두고 달활자도 그렇고 상형 문자죠. 근데 이스라엘의 글자도 알파벳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상형 문자입니다. 형상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글자,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4개의 글자입니다. 글자가 4개예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4개의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요드, 요 글자가 해,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바브, 요 글자가 다시 해. 두 개 글자가 같으니까 해라고 발음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말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는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시읒하고 리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시읒하고 리을을 썼는데 모음이 빠져 있으니까 저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맞히기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글자 맞추기 많이 했잖아요. 시읒하고 리을을 썼습니다. 저 글자가 어떤 발음일까요? 소라가 될 수도 있고 사라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서로가 될 수도 있고 모음을 어떤 걸 넣느냐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음을 사용하지 않다가 그 모음을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경에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후에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모음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예호바나 야훼나 이렇게 읽는 것이 타당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전문 그 사전에는 예호바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호바고 지호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게 영어로 발음하니까 지호바가 되고 그 지호바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음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한자권 성경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히브리어를 음력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든 예호바든 야훼든 이것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원대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이 이름 뜻에 많이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에는 그것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볼펜 그러면은 끝에가 펜 끝에가 동그란 공이 들려 있어서 잉크가 나오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하는 게 볼펜이에요. 만년필 뭐 그 같은 필기 도구지만은 쓰임새가 어떠냐 어떤 용도로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물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그것의 쓰임새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의 뜻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발음이고 여기 숫자 3068번은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쓰이는 모든 단어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만 알면 발음을 할 수도 있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가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를 넣으면 3068번 하고 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발음까지 나오고 어떤 뜻인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구원자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중풍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참남된 말입니다. 이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남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답이 20절, 21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죠. 희망이 좀 생겼네요. 누구를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 낫는 게 더 좋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더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라면 뭐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중풍병은 언젠가 끝나요. 그렇죠? 죽는 그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때요? 해결받지 않으면 영속되는 일이에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금 어디에다가 같이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은 데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왜 낫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한 목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 목적을 딱 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봤대. 못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눈이 뜰 거야. 기도 열릴 거야. 안전병이가 일어설 거야. 묵는 병이 나을 거야.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이 아니고요,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기적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사인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어떤 표적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말이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관용어입니다. 아들에 대한 내용은 또 인자에 대한 얘기는, 독생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정의를 내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죄를 능히 사하시는 분이다. 죄를 능히 사하시는 일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떤 분이다? 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강도가 좌우편에 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지금 찾는 성경들은 인류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실존 인물이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 이후로 2021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역사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배웁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17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강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나 마태나 이런 데 보면 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저 그림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같은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기 있는 화면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18절도 한번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다 그랬죠. 자, 19절 빌라도가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자, 그 처형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 위에다가 편말을 하나 세웠다, 붙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 겁니다, 이게. 자,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 로마는 모든 힘을 가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있었던 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정치나 그다음 이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썼던 히브리 말, 그리고 그 지역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정복자 로마 사람들, 라틴어,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정신적인 지주인 글들, 학문들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써서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네 단어네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글자에, 이 히브리어에 나사렛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과 유대인의 말과 왕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첫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미 어떤 것들이 게시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어져서 인생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장면에 모든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곳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패가 보이나요? 요 위에 지금 패가 보이네요. 이 패가 보이는데 확대를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 글자의 순서가 우리가 읽는 글자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오른쪽에서 써서 왼쪽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두었고, 그 포인트 둔 것을 이렇게 앞 글자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봤습니다. 아까 그 글자와 같죠? 그죠?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글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해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보라, 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바브,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두 번째 있죠. 바브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림을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뭡니까? 못. 뭔가 이렇게 느낌이 탁 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드는 뭡니까? 손.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뭘 보라는 거죠? 창이기도 하지만 창문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만 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뭘 보라는 거예요? 왜 못이 박혔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에게 못이 박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은 어떤 손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단어 세 개가 나열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개가 맨 앞에. 그리고 단어로는 그냥 그 알파벳으로는 세 개의 알파벳이죠. 해라는 단어와 요드와 바라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 말 읽을 때 예슈아, 그 다음에 하나자일의 우멜렉, 하우dim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거기에서 첫 글자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요드, 손,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의 손 그런 의미도 돼요.
창조주의 손을 보라 그런 뜻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드라는 말이고, 그리고 해, 바라보다, 계시하다, 나타내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바브, 갈고리라는 뜻이고, 아까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겨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해는 또 같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우리 한자도 파자를 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배선자 그러면 방주주자에 여덟 팔자에 입구자. 그래서 동력이 없는 배에, 동력이 없는 곳에 8명의 식구가 탔다. 그렇게 풀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개의 단어를, 4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어떤 뜻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곧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슈아라고 되어 있었죠. 예슈아. 예슈아 발음이 좀 어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을 히브리인들은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예슈아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지저스고 그걸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할 때 기독. 기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독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쓸 수 없으니까 한자의 단어를 가지고 차용한 게 뭐냐면 기독이 된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다른 나라의 말을 가져오다 보니까 발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이 되어지겠죠. 이 예수아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무엇이냐 하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드, 창조하다, 쉰, 전능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브, 못 그런 뜻이고 갈고리, 아인, 눈, 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지호버, 예호버, 예슈아 다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잠언 8장에 보시면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전능하신 손에 못이 박혀 주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충분히 이 내용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예수라고 붙입니다. 무드셀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죽는 날 세상이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네가 세상 심판의 날에 안위를 받는다. 안위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 말은 뭐냐면 예수와 그 말이고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전능자의 손을 보라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일하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짧게 단어를 만들면 뭐가 되죠?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야훼, 여호와, 예수아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 아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능히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동일한 분이냐는 거죠. 그분이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겠죠.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와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해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글자가 됐어요.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과 요드라고 하는 두 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됐어요. 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깨어진 인생은, 망가져버린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해라고 하는 글자 안에. 그래서 글자를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깊은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파자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훼, 예수와 어떤 뜻이냐 하면 죄에서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구원자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는 광의적인 어떤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결법도 들어있고요, 시민법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제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희망이 더 생깁니다. 한번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 율법은 그림자요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명사냐 하면 지금 제사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냐 하면 그건 그림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렸어요. 맞아요. 문장을 이렇게 빼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이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형상 이꼴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에요. 율법 이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꼴 뭐예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건 불완전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제시됐어요. 이 문장 속에서 또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무엇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참 형상이 있어요. 그 참 형상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의 그림자로 있는 그것이 참 형상으로 올 거야. 근데 그건 좋은 일이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야. 굿뉴스야. 복음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오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림자 율법, 제사에 관한 것과 좋은 일에 관한 것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하실 수 있느냐.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자는, 구조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구원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이에요. 차원이 전혀 다른 곳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겁을 하겠죠. 고양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고양이 노는 곳에 사람이 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밥 주려고 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하고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통이 안 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하려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차원이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미 죄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옮겨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차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있는 죄인이 죄인을 사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모든 진리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 그 이름 속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예제로 우선 그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참 형상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이건 어음입니다. 어음은 뭐냐 하면 나중에 실제로 뭘 해줘야 되죠?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1억짜리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 결제되는 날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억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는 거죠. 구약은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어음 발행입니다. 그때 그 어음으로 효과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어음이 막아지는 거죠. 자, 아까 10장 1절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죄의 값을 치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피가 없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를 때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서로 짜게 되어져 있고 같은 맥락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은 말씀이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걸 대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떤 길 하나를 열어주셨냐 하면 내가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죽음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가 아닌 다른 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피 그랬죠. 이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짐승의 피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그 짐승의 피를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죄의 값으로 쳐주시겠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죠.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는 거죠?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죄값으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그림자라 그랬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기가 막힌 책이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분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는 장수로 보통 우리가 뭐 20절이든 30절 되어져 있는 장수로 2장 조금 넘는 정도의 장수가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와 연관된 성경들이 더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서너 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야만 주의 값에 모든 것들을 치를 수 있다 하는 이 제사법에 관한 것은 성경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50장에 걸쳐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합쳤더니 50장에 걸쳐서 죄의 값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천지 창조의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이 크신 거죠. 율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가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이 실행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가 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요, 죄를 가진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와서 이 번제단에다가 죄의 값을 치른 제물을 태움으로써 번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양이나 또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총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으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은 드르륵 문도 아니에요. 위로 열리는 문도 아니에요.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은 바로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시 들고 올라가야 돼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구원은, 죄에 대한 문제는 각인이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방 간 단체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묶어서 할 수 없어요. 개별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면, 자, 요거 지금 아까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죄인이고요.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양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네 죄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합니다. 어떻게 자백하게 하느냐 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를 흘려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대신 피를 흘려줄, 다른 의미로 죽을 것이죠.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어져야 하는 거죠. 죽어져야 되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가야 하죠?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그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도와주죠. 양이든 염소든 도와줍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 죄인의 죄가 이 대속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뭘 잡느냐 하면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작은 것은 12개, 큰 것은 24개 조각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 난 것들은 아까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게 되고, 죽여서 취하는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하면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아까 이제 요거는 좀 확대된 거죠.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죄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양은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것을 한번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죄인이에요. 그 죄를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안수라는 말은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이쪽에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적법하게 허락해 주신 법으로,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양에게 죄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양은 죄인이 되죠. 죄가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 죄의 용서가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찾았던 말씀이죠. 피가 죄를 속해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히브리서 1장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만큼만? 1회, 한 번, 혹은 1년, 혹은 회중, 혹은 어떤 그룹의 죄들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불완전한 것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까 그렇게 성막에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다 받았어요. 절차상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디를 열고 나오는 거죠? 천으로 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왼수를 만났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탕 밀었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쿵 하고 닿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그 죄의 값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집에로 가다가 그런 일이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 돌이 하나 떨어져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일반 교회의 믿음이 그렇죠.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 죄가 해결받은 것 같아. 기분상.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를 못하고 뉘우치는 그 기도를 못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뭘 못하고 그 고해성사를 못하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으로는 지옥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죄와 지금까지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가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잠시 어음이에요. 그럼 언제 그 일이 완성이 된다고요? 3현상이 오면 완성된다고. 그래서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여기인데 이 제사는 지금 구약에서의 제사는 현재로부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지금으로부터 이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완전한 방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절차는 그것하고 똑같아. 예행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로 완전하게 이번에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히 확실하게 불완전하게가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나간 거 살펴봐야 시간만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나간 그림자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받냐는 거죠.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는 짐승의 피가 완전한가 그 말이에요.
짐승의 속죄의 피는 불완전한 거죠. 매일 또는 해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무한 반복이 돼야 되고 지나간 죄만 용서가 되고 과거에 제한돼 있고 자기 양심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갖고는 어때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뭐죠? 두 번째 문장 갖고 해결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형상, 그렇죠? 여기 참 형상이라 그랬죠. 참 형상. 자, 장차 오는 좋은 일, 참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참 형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참 기쁜 소식이에요. 자, 아까 내용이 다시 이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확인 더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이용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찾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9절.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이 이제 뭔 얘기하느냐 하면 어음과 실제로 돈이 갚아지는 그 관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9절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첫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한적인 죄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잠깐의 불완전했던 그것이 첫 번째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참 형상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제사.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흠없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유한하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물일까요? 이 내용이 지금 같죠.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여기도 제물이에요. 여기도 제물이고 이 예수님도 지금 새로운 제사,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얼마만큼의 값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되죠.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에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그러니까 인용한 거죠.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드렸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굴까요? 이거 인칭대명사를 제대로 우리 모르면 이 나는 누구냐 하면 나예요. 우리가 간혹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뭐 크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을 본다 그러면 명확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세상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그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몸이 있어야 하죠. 눈에 보이는 몸.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 한 몸을 세상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다 그랬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 몸이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독생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나는 누굽니까 지금? 이 나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입혀진 자신이죠?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이 나는 누굽니까? 지금 육체로 와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매개 같은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의 결과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는 아버지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생각의 결과물이 누구냐 하면 아들인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다고요. 구약에가, 두루마리 책에가.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무엇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무엇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속에 계시되어져 있죠. 구약의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세상에 임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임했어요. 이 얘기를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구원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구원의 의지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똥내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이 구덕이면 세상은 뭐죠? 똥통이에요.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그 똥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불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똥통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뭘 입고요? 구덕의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그런 의미니까 내가 그것 하나님의 뜻이 집약된 형태로 왔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행하실까요? 어떻게 그분이 행하실까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구약의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값을 갚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오셨다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고 예수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그의 뜻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미리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실제로 우리 속에 와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 그러나 그 이름이 말하는 바 정의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도 무엇 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이것 속에서요, 소방관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장면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요.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불이 타서 지금 건물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소방관은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인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려가야만 하는 거죠. 불이 활활 타는 그것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세상에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쓴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을 짧은 글로 회개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어제 있었죠.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면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만큼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죄가 얼만큼 많은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내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만큼 바라보느냐, 깊이 보느냐는 것에 따라서 내 죄의 깊이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 간증은 누구의 간증이라고요?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살아보니까 더 어떻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때요? 더 크고 더 귀하게 그에게 다가갔겠죠.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사인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징조,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그리스도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냐 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어떻게 태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 정해진 시간 속에 나오셔야 하는데 조건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 이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곧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3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아? 그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니거든. 자, 사람의 능력이 얼만큼 큰가 한번 봅니다. 베트남에 아이를 낳아주는 건물들이 있어요. 베트남의 젊은 여자들을 구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아이 못 낳는 부부들이, 불임인 부부들이요, 난자고 정자를 인공수정을 시켜서요, 베트남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안착을 시킵니다.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요, 베트남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손도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난자는 누구 거고요? 그 여자 것도 아니에요. 정자는 누구 거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서 아이를 낳습니다. 태만 말 그대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오면 누구 아이예요? 낳기는 베트남 여자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근데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 해요? 안 해요?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어요. 사람의 능력도 처녀에게서 아이 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처녀 태를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 만드는 것 불가능하실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시는 거죠. 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구원해야 할 현장으로 그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아까 7장 14절에는 예언이 됐고 9장 6절에는 이제 태어났어요. 이사야는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500년,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죠. 이사야는 땡겨서 본 겁니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사인이 있다?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한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죠.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 아까 구약에 뭐가 있었죠? 구약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포로나 노예를 되돌려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 사단에 되고 심판받을 그 대상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실 대속물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여기도 이 화목제라는 말이나 어떤 말이나 똑같은 말이냐 하면 대속제라고 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전학적으로, 혈연적으로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되죠. 우리 아들 많이 삼잖아요. 아들 안 삼나요? 양자 삼기도 하고 괜찮으면 어떻게 하기도 하죠? 괜찮으면 우리 아들 삼자 그래갖고 아들 삼기도 하고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죠. 무엇이 같으면요? 생각이나 서로의 관계들이 유지되면, 소통이 되면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독생자라고 하거나 인자라고 할 때에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유전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내용들은 좀 더 많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오신 하나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 두시면 옳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아들, 하나님의 뜻이 형태로 되어져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의 능력은 어떨까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한대? 에이, 난 그 양반 못 믿어. 어디까지는 괜찮았냐 하면 이 양반이 사람이 아니네? 까지 감탄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난 못 믿겠네. 거기까지는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두 개의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사람됨을 주된 내용들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데다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처럼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간 삶을 보면 33년 반의 공생의 기회를 보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만 하시고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지 며칠 된 나사로죠.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죽은 지 며칠 된 나사로. 3일? 3일? 3일은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4일. 사단 안에 사로잡혔던 죄인들,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의미들을 달아서 죽은 자를, 무덤에 갇혀 있었던 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생명은 누구 것이라는 표적입니까?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도 못 나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분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한 발도 못 나간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하면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뭉둥병사를 낫게 합니다. 이 시대의 뭉둥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죄를 상징합니다. 모든 공동체로부터요, 분리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둥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죽은 것만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뭉둥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시대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지금까지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어 하는 의미도 있을는지 몰라요. 자,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어요. 중풍병은 뇌에 기관이 문제가 되면서 몸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뇌마저도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예수님 믿는 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데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요, 1대양 1대주로 만들어서 5대양 6대주로 바꾸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인이 물리를 못 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시죠. 파도가 치면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 보고 걸었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빠져들었어요.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파도도 잠잠케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하면 요한에게 나왔어요.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합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합니다. 그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아까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안수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안수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지금 두 개를 대비해 놨죠? 10장 1절. 이쪽이 뭐예요? 그림자. 저쪽이 뭐예요? 참 형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제물, 소, 양, 몇 년의 효과, 몇 번의 효과? 별로 없었어요. 한 번. 제한적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예수님은 유한하신 분인가요? 영원하신 분인가요? 그분에게는 영원하신 영이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안수를 하고 죄를 모두 전가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 구약에서 뭐 하는 존재였습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 그 다음 어린 양은 또한 어떤 존재?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존재. 고통 가운데에 죽어야 하는 존재가 어린 양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과거도 들었고, 현재도 들었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 자, 이 동그란 세상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 아담도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아담은 과거 사람이에요. 이순신, 과거 사람이에요. 빨간색으로 썼어요. 자, 지금 현재입니다. 나도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자, 제가 더 이상 아이는 못 낳고 우리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죄도 안수받으셨고, 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의 죄, 지금 내 안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100년까지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40이라고 그럴 때, 나이를 잠깐 제가 좀 줄였습니다. 100년을 산다 그럴 때 60년까지 살면서 살아갈 것도 세상 속에 포함되는 거죠. 미래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의 죄물의 대속물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양은 한 사람 제한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것만 됐고 현재 건 안 돼. 현재 것은 다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양을 가져와야 돼. 가다가 그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문제.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5절 36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똑같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제자들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인류 역사 안에 한 분이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은 죄물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특히 그 세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를 빼면 안 돼요. 돼지 소풍 가면 안 되죠. 숫자 셀 때 자기 빼보시면 안 되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는 지나간 과거도 현재에서 세상에서 살았고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에 살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야, 이 말씀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 참 거짓.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신 바 되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네, 참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그에게 죄가 없느냐? 만일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아담 안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그 범죄가 그에게 유전되어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징조를 주실 것이고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태만 빌릴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60만 입는 자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죄 없는 딱 한 분.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제 배웠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죄 짓게 한다 그랬죠. 죄 지어서 어디 데리고 가요? 죄 지어서 어디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데려가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의 뜻대로 몸을 이루셨어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말씀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봤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의. 자, 의라는 말은 바른 것 그런 뜻이죠. 올바른 것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왔던 롯도, 아브라함도, 에녹도, 아담까지도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담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고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그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디도서 2장 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이게 참이고 이게 맞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됩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렀다고 아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른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죄의 값을 치르려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죠. 그 일을 해주신 분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53장 11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은 구약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쉽게 역사 안에 오셔서 몸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수고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수고를. 이 수고한 것은 누가 수고를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겠어요? 죄의 값을 갚는 일을 하시겠죠. 뭘로요? 피를 흘려서. 이 수고를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선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떤 수고를 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입니다. 66절. 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성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을 하죠. 어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어졌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8절, 9절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곳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그냥 조롱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롱이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예언해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그대로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얘기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질투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침을 뱉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뺨을 치고 있는 장면이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 뺨을 치고 있는 그 인생의 죄마저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놈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라고 네 죄까지도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참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등을 내어 밀었어요.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1029페이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자, 여기 침 뱉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이 확 피했습니까? 아니면 씩 닦으셨습니까? 왜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벌거벗겨 놓고 겨우 조그마한 것만 가려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벗겨놓은 상태로.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은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죠. 근데 뭐처럼 얼굴 했다고요?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했다고요.
완전한 각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통이 오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때 얼굴색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얼굴로 드러내지 않는, 이것까지도 이루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등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등을 내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뺨을 치고 수염도 당기고 합니다. 자, 때린다 그랬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는 자들에게 자기 등을 내어놓았어요.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해요. 근데 그 얼굴이 무엇이 그대로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이 hil비하지 않는, 얼굴에 그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 얼굴의 표정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5절. 자,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읽지 않는답니다. 넘기다가도, 이사야서를 넘기다가도 아까 50장이라든가 53장에 오면 이 내용을 절대로 읽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채찍이 상하고 또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채찍을 누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세세토록 맞아야 되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맞아주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은 죽음이 없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육체를 스스로 입으신 겁니다.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 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셨고, 피를 흘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에 18cm가 넘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진 순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느냐 하면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지금 이 시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이것이 내 문제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죠. 여전히 죄에 이길 때보다는 죄에 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위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 신 포도주를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수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28절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평생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루려고 갈증하며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마름을 느끼셨을 때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을까요? 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 채우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그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스스로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신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신포도주는요, 쉬어 빠져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신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입니다. 온 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피가 한없이 쏟아지는데 그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먹였을 때 뱉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 진통제를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드셨냐 하면 신포도주는 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아까 구약에 있는 그 죄인들이 제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일들처럼 이제는 어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모든 사람의 죄까지의 값을 다 치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 죄의 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서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피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36절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우고 가라사대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까 그 요한복음하고 같은 내용이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 큰 소리가 어떤 거였겠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여기 그림에가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전에는 이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대제사장만 제한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아까 여기 휘장이 찢어진 건 무슨 의미냐 그랬잖아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주어지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의미예요. 자,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주석서예요. 구약의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책이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오직 자기 피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 아까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피로. 자기 피니까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아까 양과 염소는 어떤 속죄?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영원한 속죄. 우리 죄에 관하여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퍼펙트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들을 쭉 이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0장 12절에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 계속 영원한 말이 나오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아까 구약은 불완전했지만 우리가 두 문장으로 나눴었죠. 한 문장을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눴습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참 형상.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그랬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에 관한 한은 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을 만큼 해놓으셨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데 벽에 누가 낙서를 막 했어요. 근데 지우개가 너무 광범위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기하고 도배를 하죠. 도배. 있는데 거기다 덮어서 다른 종이를 덮어서 덮는 것을 도배라 그러죠.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데에다가 뭘로 바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는 겁니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한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죠? 우리 인생의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기억하시지 않죠?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똑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나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면 해결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 해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저 화면처럼 새카맣니다. 복장이 새카맸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도말한 겁니다. 여기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도말했어요. 있는데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어디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보는 순간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모든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놓으셨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양털처럼 하얗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얗게 됐을까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누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희망이 없는 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약속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왔죠?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겁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아담 때하고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지금은 죄가 어떤 죄만 남아있냐면요. 지옥 가는 죄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없죠. 왜?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셨으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악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죄가 없습니다. 자,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속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죄목이 되어집니다. 자, 좋은 일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여러 단어로 씁니다. 살리셨다,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의인이 됐다, 의롭게 됐다, 거룩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갈 수도 있게 됐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모든 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되어졌다는 거죠.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었고 지금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제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능히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 죄의 권세를, 사하는 권세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멜리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막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들을 다 치러주신 것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에 처했는데 서방관이 가서 끄집어내 줬어요. 2번 사는 거니까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서방관으로 오셔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떤 생명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세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 그 이후에 확인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을 거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5일 동안 축약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제 마음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같이 공감이 가나요? 이 글에? 공감이 안 간가요? 네. 자,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간단한, 그러나 이 출발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방향을 바꾼 것이죠. 사단에게서 바꾼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9,999걸음을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한 걸음을 돌려서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말하고 배우고 감사하는